우리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아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함께 바라고, 그리하여 주의 교훈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1장부터 시작된 이 논쟁들이 일단락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21장부터 보시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한 논쟁들, 그리고 부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의 중심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논쟁의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일단락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뭐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다 하는 거죠. 무리와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쭉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담지 말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리고 그 위험성이 언제든지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런 위험성이 늘 그들에게 잠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실로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오늘 보시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행위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예수님의 평가이시지요. 근데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처음에는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예수님의 이 앞에 했던 말씀과 좀 다른 거예요.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행하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을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 사람으로 자타가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행하고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율법은 가르치지만 율법은 행하지 않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말이 뭐냐? 그것은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본래의 율법이 정하고 뜻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신이나 율법의 가치를 드러내고 또 그들의 행동에서 그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신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율법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는 언제 드려지느냐, 제사가 언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어기거나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제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대로 잘 사는 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인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면 너희들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사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습니까?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도 행여나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을까 봐 때를 따라서 정한 때에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그렇게 예를 썼던 사람이 이 욥이었어요. 그 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냐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뜯어보면 누가 자기의 행위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서서 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이 행동, 자신의 율법 지키는 것, 이걸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들은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이 율법으로, 이 행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남보다 더 잘 지키는 이것들이 자랑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앞에서의 행위일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괜찮지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쓸만하지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지요, 하나님 앞에 그죠? 언제든지 설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서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동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의 행동들은 사람 앞에 보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율법을 가르쳤지만 율법을 행하지는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짐을 지울 뿐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전혀 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런 자랑을 통하여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죠. 그들의 임무는 율법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얘기하는 부분이 11조를 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율법에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정하지 않는 것조차도 더 철저하게 11조라는 것을 그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따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율법에서 정하지 않는 것까지 냈으니까 얼마나 잘 믿겠나 이래 싶은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나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걸 자꾸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걸로 자신의 정당함, 그것으로 자기의 권위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 하는 걸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 경문이라는 것은 율법의 중요한 4가지 말씀을 넣은 조그마한 상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사진이나 유대인들 사진 보면 한번 보셨을 거예요. 까만 상자로 된 거. 거기 안에 이제 말씀이 4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이제 신명기 말씀, 두 분이 있는데요. 그 경문,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과 또 처음 난 것을 대속하라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시작되는 거, 그 말씀,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는 이 말씀, 그 말씀들을, 그 해당되는 말씀을 꼭
그 경문에 넣어서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율법을 기억하고 경건에 힘쓸 목적으로 그랬는데 이들이 점점 어떻게 한다고요? 그 경문을 단 띠를 넓게 했다는 거예요. 넓게. 자, 그래서 점차 자신의 경건을 과시할 목적으로 차고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족처럼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부족처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제 처음과 다르게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 쭉 얘기하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인사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다는 걸 좋아한다는 것, 내가 남보다 낫다는 걸 인정받는다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그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한 표를 이렇게 위해서 시장에 와서 악수하고 다니고 이러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즐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 지역 구민이나 누가든지 이렇게 보면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뭐 웬만하면 좀 관심 있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이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 나온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 알죠.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에 오고 그러면 원래는 이제 누가 누구한테 잘 보려고 온 겁니까? 이렇게 택함을 받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평범한 시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서 이제 악수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처음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히려 그걸 굉장히 이제 즐기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거죠. 한 표 부탁합니다. 그러지만 내가 당신들보다는 우위에 있다 하는 걸 은연중에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쨌든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받는 이 서기관들이 뭘 좋아했다고요? 이런 걸 좋아했다고요. 남이 날 인정해 주는 것, 날 남이 알아주는 것, 그런 거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들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고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인 명예욕과 추악한 종교적인 명예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정으로 의롭게 되는 것,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뭘 찾아볼 수 없다고요?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이목과 마음을 끄는 거죠.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주고, 그렇죠? 알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알아주는 것, 그러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철저히 누구를 위한 일이었다고요? 자신들을 위한 일이었다고요. 우월함을 스스로 추구하고 온갖 종교적 장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뛰어남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논쟁이 일단락되고 난 뒤에 자신을 괴롭혔던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제자들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뒷담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들의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가르칩니까? 언제든지 그런 위험성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언제든지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 없다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를 향한 합당한 존경의식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낫거나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존경과 차별로 인하여 생겨날 수 있는 교만에 대하여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렇죠? 교회 안의 직분들, 또 교회 안에서 이 받는 여러 가지 인정들, 이런 것들로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잊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것을 통하여 그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 하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인정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 대하여 사람들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언제 때 한 얘기냐? 하나님 나를 얼마 앞두지 않은 때입니다. 노년의 그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바울이 사울을 했을 때 한 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었는지. 그래서 그렇지 뭐 바울은 참 그런 죄수 중에 괴수일 수 있겠다 싶은데, 사실은 그 고백은 바울의 노년의 한 고백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애를 쓰고,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영광일 수 없거든요. 그것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행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뭘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 정도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셨죠.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겸손이고 낮아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자세들이 보여져야 되죠?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야 됩니까? 겸손과 서로 복종하는 자세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영광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직분자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보다 잘나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보다 조금만 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리인데 이 자리가 여러분보다 내가 더 나아서 서 있는 자리처럼 생각하면, 그래서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이 자리에 자꾸 서면 어떻게 봐? 내가 남보다 조금만 나은 위치에 조금만 남보다 높게 낫다고 여김을 받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잘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온전히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게 하실 때에 그 인정과 또 그 직분은 내가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것 언제 때만 높아졌다고 얘기합니까? 낮아질 때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높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 우리가 누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를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척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높이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는데 스스로 높아진다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가 어떠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절대로 무수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큼이, 나의 존재가, 나의 이 모습이 자신의 영광과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헌신으로 남을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사는지,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사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은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권위와 능력은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제 심지어는 엄마까지 불러가지고, 예수님과 친척관계에 있는 엄마까지 불러가지고 자기한테 좀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느냐,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걸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에게서 찾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우울감을 가질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박수 쳐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정적인 예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처럼 사는 것. 그래서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겸손과 낮아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은 사람들이 높일 때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마다 자신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이 인정함으로 받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높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때문에 산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을 가늠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는 그거,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진 그것으로 여러분의 능력과 영광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영광으로 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전히 우리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쥐어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일들이 있을 때에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달콤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칭찬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삼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